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다윗 왕조가 사울 왕조가 다르다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비교적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교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 많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인가 망하는데 이 남유다 왕국은 587년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왕이 끊겨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은 대부분 그리스도와 관계된, 구속사와 관계된, 세계 선교와 관계된 주님의 작정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적인 약속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임박해서 당신이 이제 결정을 하신 게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럴 때는 주님이 무조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님 우리에게 조건부 약속을 하시죠.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약속이 파기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따라 어떤 성취를 하게 되죠. 왕이 된다든지 회장이 된다든지 담임 목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인사가 된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경고를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올라가서 비참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주님의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이제 임박하니까 유언처로 솔로몬을 데려다가 말을 한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표현을 해도 참 아주 이렇게 우아하게 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는 후견인 역할을 했던 다윗 왕이 죽기 때문에 왕국의 모든 일은 솔로몬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부답게 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서 모세가 준 그 율법에 따라서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전 국민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왕에게 그 상위법으로서 여호와의 명령, 곧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초기에는 솔로몬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그가 지키지 않고 수많은 외국에 있는 공주나 그런 사람들과 전략적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네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 또는 섬기는 신들을 섬기다가 솔로몬 말년이 참 비참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가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왕국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후손들에 대한 한마디로 왕조에 대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조건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조건부라면 솔로몬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에게도 조건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약한 걸 아신 거죠. 그러나 왕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 왕조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구속사의 사명이 다 되기까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그 왕조를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평생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람들 몇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하죠.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렌과 에델의 아들 아마스의 행한 일을 너가 알 것이다. 그들이 이제 죽어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데 흘리지 않아도 될 피를 이 요압이 권력 다툼에서 상대방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됐을 때는 이제 다윗도 군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요압의 손에 어쩔 수 없이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요압이 결정적 순간마다 다윗을 돕기도 했지만 정말 결정적 또 순간에는 다윗을 배신한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사령관으로서 권력을 쥐고 2인자 노릇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것을 말한 겁니다. 여기 보면 네리의 아들 아브레는 누구냐면요, 사울 왕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무비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브렐이라는 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다윗 왕과 무비보셋 왕이 싸우는 큰이들만 내란 상태죠. 근데 이 내란 상태를 종식시키고자 아브렐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마디로 통합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 아브넬을 누가 죽였냐?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통합을 했을 때 이제 군권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통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여기 아브넬이 군권을 쥐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적을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군사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모를 겪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마음에 두고 이제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저 같으면 직접적으로 너 살아생전에 처치하라 이런 표현을 했을 건데 얼마나 이렇게 수사력이 뛰어납니까?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도망간 시절에 선대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융숭하게 대우집하고 끝까지 그를 돌봐줘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과 직접 대면하는 왕족에 버금가는 대우를 하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형 압살롬의 반란 때 내가 도망갈 때 그들이 나를 누구보다도 선대를 해줬느니라. 참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사람이요. 이거를 마음에 품고 아들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솔로몬 왕이
이 가문을 보호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선대를 하라 이야기하고, 세 번째,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가 악독한 말을 나를 저주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해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한마디로 시므이 숙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그가 다윗을 만나가지고 아주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피를 흘린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의 차기 왕으로 다윗을 작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울 왕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윗이 왕이 된 걸 거부를 했거든요. 이게 불가피하게 다윗이 사울과 싸우게 되었고, 그런 어떤 권력 투쟁을 한 것을 주님은 정당한 거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객관적이란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어요. 다수결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합당하면 그것이 우리 보기에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수결로 반할지라도 그거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다수결이면 진리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으면 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과 대다수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해야 했느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너가 사울 왕을 숙청을 해서 그 가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주님이 지금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울 왕을 가문을 몰락시킨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지금 쫓겨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원인을 잘못 우리가 진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고 있고 연단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울 때 사실은 영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결과에다가 원인을 갖다 뜯어 맞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스루야의 아들들 아비새나 그 주변 사람들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머리를 가서 베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복권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라.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같은 가문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향해서 저렇게 저주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윗의 압살롬 반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다윗이 명확하게 자기가 인식한 거예요. 내가 우리아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의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임했고,
그래서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거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래서 다윗이 복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뼛속까지 회개했다는 거죠. 그거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혹시 복권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질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삶 속에 계속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다윗 때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해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한마디로 지혜롭게 해서 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 말대로 솔로몬은 정말 지혜 있는 왕이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초기에 국력도 강성하고 군사력도 그야말로 강화를 시켜서 솔로몬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번성할 거란 것을 역사적으로 구현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수많은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고 그 공주들이 끌고 온 이방신과 우상숭배, 온갖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년이 참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인간이 얼마나 참 무지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걸 봐요. 그의 아버지가 우리아와 우리아 아내 바스바를 범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암놈이 한마디로 이복 여동생을 범해서 왕자들 간에 이제 불행이 생겼고 압살롬이 반란을 또 아도니아가 반란해서 자기가 겨우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걸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는 말씀을 까마득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달 매년 우리가 삶을 피드백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거기에 어긋난 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정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사례인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까마득에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주님이 주신 예언을 믿고 나가야 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과거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야 하고 현재 주님이 명하신 바에 순종을 해야 되고 미래에 주신 주님의 예언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0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통치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통일 시대,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아마 솔로몬도 40년일 거예요. 굉장히 융성한 기간이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기간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축복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와 그리고 부모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잘 되는 것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정말의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은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 하늘나라의 상의 문제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은 부모의 은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상들이 행한 언약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명문 가문에 태어난 자녀들 일방적으로 여러분 기득권을 누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유복자로 태어나고 고아원 신세를 산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힘듭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서 마지막 종말에 나의 두 번째 인생이 결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